이런 절기설교가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이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는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절기설교라고 하는 것은 늘 어렵지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우리의 마음 안에 십자가를 보는 마음이 흐려졌거나 혹은 십자가에 대한 어떤 감동도 느끼지 못한 채 하나의 장신구 같이 기독교 심벌 같이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림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19세기 스위스 화가입니다. 페르디낭 호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뭘 것 같으세요? 뭔지 모르시겠죠? 예, 나체촌인가? 예,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목욕탕 뭐 이런 느낌도 아니고요. 이 그림의 제목은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 사람이 지금 깜짝 놀라 있죠. 예, 웬 검은 그림자 같은 게 그를 누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남자는 호들러 자신을 그린 거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그린 그림인데 내 위에 누군가 타눌러서 공포에 질릴 만큼 깜짝 놀라게 한 대상이 누군가, 저 검은 그림자가 누군가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예. 어느 날 남들 다 자고 있는데 자기에게 찾아와 자기를 타누르는 것 같은 그런 나를 깜짝 놀라게 만들 그 죽음에 관한 그림을 호들러는 이렇게 그렸다고 해요. 호들러가 그린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그림은 호들러가 사랑했던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발렌틴이라고 하는 호들러의 연인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난소암으로 투병하게 됐고요. 호들러가 스케치같이 자기의 연인을 계속 그림을 그려와요. 그러니까 투병하는 과정들을 쭉 그려오는데 처음에는 얼굴도 이제 붉은 빛에 그런 홍조를 띠기도 했었고 그냥 꼿꼿하게 앉아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출발되어져서 지금 이건 거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의 모습인데요. 그 붉었던 얼굴이 어느 순간 짙은 녹색빛으로 변해져 있고 몸은 침대에 그냥 축 늘어져 있어서 더 이상의 어떤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들러라고 하는 인물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어느 순간 나를 타눌러서 나를 깜짝 놀라게 할 그런 대상처럼 느껴졌고 또 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음이 이렇게 찾아오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마음에 새겨 보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태어난 날짜는 우리가 다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죽는 날짜 태어난 날짜는 다 알고 있지만 죽는 날짜 우리가 과연 알 수 있을까? 혹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장례식들을 찾아가서 많은 죽음을 목도하긴 하지만 그 앞에서 늘 장례식을 걸어서 참여하는 자로서 그 장례식의 주인공이 어느 순간 내가 된다는 생각만큼은 참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늘 죽음은 타인의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로 죽음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깊은 묵상과 성숙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하지만 결국 그럴까요? 오늘도 여러분 하루의 삶을 쭉 살아왔을 텐데 삶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어떤 우연이 우리가 생각할 땐 우연이겠죠. 근데 어떤 우연이 내게 확 닥쳐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차를 타고 정말 80km, 100km 넘게도 쌩쌩 달렸었는데 앞에 달려오는 차와 내가 부딪히기라도 했다면 우리가 참 많이 오늘도 어떤 사람은 뭐 500보를 걸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10,000보를 채운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걸음을 걸었는데 위에서 하다못해 화분 하나만 떨어졌어도 어떻게 정말 뭐가 날라와서 내 머리를 치고 혹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진짜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언젠간 만나게 되는 필연적 내일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뭐 모레 찾아올지, 1년 후에 찾아올지, 10년 후에 찾아올지, 20년 후에 찾아올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요. 죽는 건 순서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호들라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 이 발렌틴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느 순간 아름다웠던 그의 낯빛이 사라지고 짙은 녹색의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들이우듯 어느 순간 깜짝 놀라게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타 안고 눌러 나를 죽음의 자리로 데려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며 특별히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가라고 얘기했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에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3절 그리고 19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봐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죽음 앞에 놓여진 존재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적 정의는요, 어찌 보면 마침표일 거예요. 죽음은 끝이야. 그 사람이 얼만큼의 생을 살았든 심장이 멈추고 그 사람의 숨이 끊어지고 나면 이젠 그의 인생은 마침표가 찍혀진 거야.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필연적 다가올 이 죽음이 과연 우리의 인생의 끝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끝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간을 보내면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될 텐데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이 예수만의 부활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정하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역시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였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성경 구절 안에 이게 두 번이나 적혀져 있다니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 때문에 만들어진 예수를 위한 특별한 단어인가? 라고 물었을 때 성경은 손사래를 친다는 거야. 아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만을 위한 단어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단어다? 모든 죽은 자를 위한 단어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상관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와 필연 상관이 있어요. 나에게 다가올 필연적 미래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죽음과 상관이 있는데 이 죽음은 무엇과 상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나? 어느 순간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이 땅에 조성되어 살게 하셨어요. 육신의 삶을 살게 하셨죠. 그런데 육신의 삶이 30년일지 50년일지 90년일지 120년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육신의 삶을 어느덧 살아가고 나서 필연적으로 죽음이 오면 이 죽음이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이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는 자로 누구를 만드셨다? 인간 자체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내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사람들이 과연 부활이 있을까 없을까? 그냥 말로 정말 자기들끼리의 말싸움 주제로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말싸움하며 그렇게 지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무엇을? 부활을 부정하는 입을 막는 확실한 증거가 된 거예요. 인간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줌이었고 인간에게 선포된 아주 중요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인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든 아무 상관없이 인생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시작되어 마무리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11장 34절에서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인간의 교만이요, 하나님보다 인간의 이성을 더 높이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아마 뭐 이러지 않을까? 뭐 빅뱅 이론이 어쩌고 저쩌고 간에, 인간의 진화가 어쩌고 저쩌고 간에, 인간의 수많은 가설을 만들어내며 이 우주가 그런 것 같이, 인간의 삶이 이러해야 되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는가? 하나님을 가르칠 존재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창조주고 그게 피조물의 한계인 거예요. 절대 피조물은 누구를 넘어설 수 없어요? 창조주를 넘어설 수 없어요. 예, 이건 너무 자명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관통하는 진리는 인간의 생각 끝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이 우주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무슨 존재다? 부활하는 존재다라고 성경에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인간이 부활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 꼭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28절, 29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지금도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부활이 어디 있어?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부활이라고 하는 거 있으면 내 손에 가져다 와봐. 막 온갖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연구하며 부활,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누구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결국은 어떤 이는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부활의 때에 부활하고 나서 자기가 놀라는 거죠. 열심히 부정했는데 부활이라는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온갖 이야기로 부활을 폄하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분명히 죽었던 내가 죽음으로 소멸되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순간에 부활체를 입고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누군가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가 있어요? 부활의 순간에 할렐루야라고 말하며 부활이 준비된 자로서 그 부활 앞에 놀라지 않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모든 이의 부활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이의 부활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육신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의 때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 있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한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는 보이는 것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다음 세계를 주목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이는 이 세계가 자신의 전 모습으로 사로잡혀서 이것만 주목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줄 아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아요? 주목하여, 그러니까 우리 시선이 다 있는데 보이는 걸 주목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주목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게 자신의 삶의 모든 시선을 빼앗아가는 주목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며 주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받은 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법이 있구나. 예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구나. 죽음조차도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담은 자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 영생의 삶을 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냐면요, 죄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져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허물어지기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준 건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영원을 보는 자와 영원을 보지 못하는 자는 전혀 다르게 접근한다는 거죠. 이 십자가가 영생을 사는 존재인 우리에겐 왜 중요할 수밖에 없는가? 이 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의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이 생의 삶에만 담는, 왜? 이 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하고, 이 생을 넘어서 영생이 있다라고 알고 이 죄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하고, 그러면 여러분, 죄가 같은 단어로 설명되지만 전혀 다르게 이 죄에 대해서 접근한다고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 생의 삶 안에만 적용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떨까요? 죄라고 하는 것. 물론 이 생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죄에 대한 고통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죄가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 생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그저 고통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함께 하기도 하냐면 낙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쾌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꼭 고통만을 위한 게 아니라 죄에도 뭐가 붙을 수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어떤 짜릿함이 그 앞에 붙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봐봅시다. 이사야 22장 13절과 고전 15장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영생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겐 무엇만 있는 거예요? 이 생의 삶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생의 삶이 전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마침표를 짓고 인생은 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혹은 이 인생은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에게 주어진 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생의 삶밖에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면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우린 그거 모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살아갈지 20년을 살아갈지 50년을 살아갈지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르는 삶이 나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는 꼭 우리가 멀리할 단어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죄는 낙이 붙어 있고 이 육신의 삶을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원함을 투영하기 위해선 때로는 무엇할 수 있어요? 죄라고 하는 거 용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 같으세요?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지금 나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일 수 있는데 내가 왜 나를 제한해야 돼요? 왜 나를 어떤 것 안에 왜 나를 구속해야 돼요? 예, 좀 더 짜릿하고 좀 더 즐겁고 좀 더 좋은 걸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나를 죄에다 내어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럼 이런 사람들 세상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생각보다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무엇하면 들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혹은 지금의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내 삶의 이득이 더 크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거침없이 거짓말을 해요. 거침없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거침없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일도 하나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신의를 지킨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뭐 꼭 굳이 그래야 되나? 그러지 않아도 되지. 내가 조금 더 빨리 진급할 수 있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나의 삶을 죄악에 내어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주어진 게 뭐밖에 없으니까요. 이 육신의 삶밖에 없으니까. 어떨 땐 위험해지기까지 한다니까요. 제가 새가족반 할 때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한때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야,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경각심을 줬던 사건 중에 하나가 지존파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는 오래된 사람들 계실 거예요. 이거 애들은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존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그 아이들의 나이들이 20대였어요. 뭐 30대, 40대가 아니라 20대의 청년들이었다고요. 그 아이들이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뭐 인육을 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정말 허름한 농가에다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거기서 태우겠다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범죄의 사건들 지금도 일어나긴 하죠. 사람 죽이고 뭐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게 전 국민적인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건 뭐냐면요, 그 아이들이 잡혀가면서, 보통은 잡혀갈 때 어떻게 잡혀가요? 예, 고개 숙이고 옷으로 얼굴 가리고 이렇게 찍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지나가는 건데, 모자라도 푹 눌러 쓰고 가야 되는 건데, 지존파의 그 아이들이 잡혀갈 때 어떻게 잡혀갔어요? 카메라를 바라보며 심지어 웃으며 심지어 더 못 죽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끌려갔었어요. 그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잔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 이렇게 그들의 양심에 어떤 자극도 없는 채 어떻게 저렇게 막말을 하고 막 행동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죠. 근데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였을까요?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죽으면 되지. 죽으면 끝이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죄의식을 아주 희석시켰던 거예요. 죽으면, 지금이라도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이. 오늘날도 온갖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마침표같이 찍어놓은, 이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이 생각하며 이 땅의 삶을 함부로 사는 사람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그들에게 있어서 죄는 언제까지일 거예요? 육신의 삶, 요 안에서가 죄의 한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침표와 함께 모든 나의 삶의 죄악은 역시 내가 소멸되니 죄도 다 소멸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용감했던 거예요. 죄를 범하는 일들을 너무 쉽게 행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생각으로 죄에 대해서 용감한 자들에게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육신의 삶이 뭐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여기가 마침표가 아니다. 이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부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순간이 다가오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데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말씀이 이루어지되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이, 정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 같은 부활의 순간이 누구를 찾아온다? 다 부활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선별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는, 모든 육신을 입은 인생은 전부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마라고 말하며 기록되었던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라고 하는 거 육신 입었을 때지, 죽으면 공소권 소멸되는 거야, 다 끝나는 거야, 모든 건 다 무로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은 우리의 생각이 이 우주를 통치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교만의 끝인 거예요. 근데 결국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세상이에요. 인간은 누구의 손바닥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어요. 태어나 살아가는 것도 내 뜻이 아니었듯 죽음 이후에 가는 길도 내 뜻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한다? 다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 다 부활했을 때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죄의 문제가 누구를 따라와요? 영원의 삶에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삶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육신의 삶에서 이 영향력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죄가 어디를 따라붙는다? 영원의 삶에 따라붙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순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이라고 말한다고요. 부활의 첫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깜짝 놀란 그 순간을 누군가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서게 된단 말이죠.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또 전도서의 말씀도 있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말씀 그대로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침표고 끝이던가? 아니다.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무엇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할 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까지 생각한다니까요. 은밀하게 행할 수 있으면, 들키지 않으면, 어떤 법적 조치를 받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선다. 그래서 요한이 봤던 환상 가운데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쭉 읽어봅시다. 계시록 20장의 말씀이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크고 흰 보좌에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며 천국 가는 자가 있겠지만 둘째 사망으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영생의 삶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 같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한 번의 말씀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기록되어 있어도 심장이 떨릴 이야기가 성경 안엔 곳곳에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심판 같은 거 만드시면 이건 뭐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심판 없는 걸로 합시다. 우리가 만장일치로 도장을 찍어서 심판 없기로 하자고요. 그렇다고 심판이 없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만물은 주께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진리가 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그냥 펼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우주의 한 걸음 걸음이라고요. 그러기에 성경은 무엇을 말한다?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부활의 그 첫 순간을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로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 앞에 무엇을 가지고 선악간에 우리가 삶으로 저질렀던 모든 죄가 그때 고발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엇하신다? 판결하신다는 거죠. 네. 죄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불못으로 끌고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망은 육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경험하는 거예요? 영원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원하지 않아도 부활을 하고 그 부활의 첫 순간이 심판일진데 이 심판 앞에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 은밀한 곳에서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서 나를 고발하는데 내 삶의 죄악이 삭슬 요구하며 우리를 불못으로 끌어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단어 앞에, 이 문장 앞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지존파같이 정말 인생을 함부로 살고 막 살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죄가 과연 그 사람들의 삶에만 있는가? 그 사람들만 죄 짓고 살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진짜 선하고 아름답게, 야, 너는 참 인생을 착하고 충성되게만 살았구나. 너의 삶은 그 어떤 얼룩도 내가 찾을 수 없구나. 너의 삶은 순결하고 아름답도다 라고 하는 삶을 그럼 우리는 살았는가? 우리는 지존파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거지, 죄가 얼만큼 더 많고 적은가 이것에 대한 경중을 따지질 않잖아요. 죄의 유무를 따지는 거지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너희들 지옥 가는 게 마땅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나는 죄와 상관이 없냐 이거예요.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었나요? 성경이 무섭게 이야기하는 게 죄와 상관없었던 인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남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 진짜 잘하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지, 뭐 온갖 손가락질을 우리가 진짜 잘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으냐? 그들보다 너희는 진짜 나으냐? 너희의 삶은 말 그대로 순결하고 깨끗하여 점과 흠이 없는 아주 깨끗한 그런 인생이냐?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나으냐라고 말할 때 그 앞에 예, 저는 낫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다 치우친 자였고 우리는 온전히 선을 행하지 못한 그런 참 부족한 인생들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뭐 70년을 살았건 30년을 살았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혼을 자신 있게 저는 선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했거든요. 저들보다 나았다라고 얘기한다고 내 삶이 순결한 삶은 아니었거든요. 이 죄의 얼룩이 묻어있는 이 삶이 나로 하여금 부활의 그 순간에 심판대 앞에 세울 것이고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나는 부정할 수 없는 채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게 성경의 위대한 선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복음서는요 무엇에 집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집요하리만큼 집중해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더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주 포커스를 맞춰서 제물이 되고 죽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성경은 그 예수의 죽으심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목 제물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화목의 제물이다. 하나님과 화해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흘린 피, 대신 치러주신 죽음을 통해 인간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화목의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가? 여러분, 우리는 다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된 존재인 우리의 삶이 무엇을? 나의 영생의 삶을 분명히 사망으로 물들여 버렸을 텐데 진짜 놀라운 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되어주시고 속죄의 제물 되어주시고 자신을 온전히 불살라 내어주는 것 같은 번제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을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영원을 사는 존재의 일치인데 이 영원한 천국으로 보장해 주는 건 나의 삶이 아니라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이 땅의 삶을 오늘도 죄를 탐내가고 살아가는 참 부족한 우리들인데, 그래도 감히 영생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건 나의 그 어떤 작은 신앙생활의 의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삶을 얼만큼 살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보장받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아주 진한 사랑의 흔적입니다. 아직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른 채 세상에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불쌍하고 딱한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땅의 삶만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꼭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이 땅에 주목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비밀이 풀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몇 년을 살아가든 간에 우리에게 죽음이 닥칠 테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우리를 깨우실 때 부활의 몸을 덧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고요. 근데 참 부족하고 이렇게 마땅히 죄의 삭슬 지불해야 되는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해진 존재다. 너의 모든 죄는 십자가가 덮었고 십자가가 가리웠다. 우리 고난주간은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이 고난주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잔지, 어떤 미래의 약속을 가진 잔지를 기억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오. 주 나를 보호하시오.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시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뜻이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를 모아주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 나를 모아주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모아주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눈을 감고요. 나는 과연 영원과 영생을 보는 자인가? 아니면 이 땅의 삶이 꼭 전부인 것 같이 오늘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강건하면 7, 80이라고 말하고 있는 지극히 짧은 삶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영원의 삶을 책임져 줍니다. 우리가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나 영원을 책임져 주는 얼마나 큰 사랑인지가 우리의 가슴에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